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제18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살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참된 기쁨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6쪽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가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고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의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과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순절 18번째 날 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그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25세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30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몇 년 후면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세월이 흘렀어도 본국으로 돌아갈 만한 그런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있는 새 성전의 출입문으로 인도를 하셨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성전 문지방 밑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금세 한 시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천사가 일천척을 측량한 다음에 에스겔로 그 물을 건너가게 했는데 그때 그 물이 발목차까지 차올랐고 또 다시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물을 건너는데 그때는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또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는데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했는데 이제 그 물이 에스겔이 건너지 못할 만한 큰 강이 되었고 그 물은 더욱 흘러넘쳐서 헤엄치지 아니하면 건너지 못할 만한 그런 큰 강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이 1절부터 5절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큰 강물이 되어 흐르고 흘러서 흘러가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그 강물을 따라가 보았더니 그 강가에는 좌우편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가득 심겨져 있었습니다.
또 그 나무의 잎은 청청하였고 열매는 끊이지 아니하였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실과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실과였고 또 그 잎사귀는 훌륭한 약재로 쓸 만한 그런 잎사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를 따라 다시 내려가 보았더니 그 강물은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는 바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짜서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던 그 사해 바다가 그 강물로 인하여서 살아났습니다. 죽은 바다에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그래서 강가에 어부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속에 또 그 시간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지속되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고 삶이 메마르고 또 삭막하고 힘들고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성경에서 이 물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표현할 때에 이 물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신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 곧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다시 말하면 이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고자 합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아멘. 이것은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막과 같이 메마른 곳에 이제 물이 흐름으로 인하여서 생명력이 살아나서 많은 나무가 있게 된 그런 모습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는 꼭 반드시 생명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달이나 화성 이런 목성 이런 것을 탐사할 때 그것이 물이 있는지 아니면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 건지를 중요하게 찾아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다면 생명이 있고 또 물이 있었다면 예전에 생명이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도 찾아보면은 초기 문명이 발달한 것은 모두 물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명이 발달하게 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몸도 물이 없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곧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그런 강력한 은혜를 힘입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그 성령이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유혹과 또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넉넉히 극복하며 승리하며 우리의 영혼을 영생의 길로 이끌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흘러가니까 사막이 옥토가 되었습니다. 과일나무의 과실들이 무성해졌습니다.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바다는 본래 사해 바다였었죠. 보통 바다는 염분이 4, 5%에 불과했는데 이 사해 바다는 염분이 25% 정도. 그래서 도대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근데 그런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강물이 임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낼 때에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우리 생명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성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는 치유의 역사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되살아난다는 이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되살아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라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라파죠. 고치다, 치유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되살아난다는 것은 치유함을 받아서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어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니까 그 사해바다가 되살아났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해바다, 살 수 없는 그 죽음의 바다였는데 생명의 물이 흘러가니까 죽은 바다에 물고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물이 살 수 없었던 이 근본적인 원인이 치유받는, 다시 바다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고깃대가 몰려들게 되고 어부들이 거기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온전한 바다의 모습을 회복한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나아가 우리가 병약한 육체를 치유하면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 뛰는 송아지 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출애굽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치유하는 영, 성령은 회복하는 영.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를 새 힘을 주시고 무너졌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상처 입은 영혼들이 다시 새 힘을 얻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강이 흐를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강이 흐르니까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데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놀라운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 바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인하여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의 자리를 넉넉히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에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소망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한 것들에 대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하심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셔서 그로 인하여서 삶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오늘 그 탄소 금식 18번째 내용은 세계 물의 날을 기억하기입니다. 우리 그 아래에 있는 우리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점심을 먹으며 물과 믿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물은 생명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물들은 물이 없이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물에 깊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 모두에게 값진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교우들이 할 수 있다면 시간을 내셔서 물과 믿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있는 이 물,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모습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가족 안에서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물의 날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참으로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세계 물의 날이 언제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3월 22일. 오늘이 세계 물의 날입니다. 매년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인데 1992년 UN 리우 환경회의에서 이제 제정된 그런 날입니다.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또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서 이 날을 제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정부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3월 22일에 같이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2022년도 우리나라에서 정한 세계 물의 날에 대한 주제는 하나된 물, 또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어제 이제 행사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물을 기억하는 그런 날들을 갖습니다. 하나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천 관리를 포함한 물 관리를 일원화를 하고 이를 통해서 모든 형태의 물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 또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자연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올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고 또 강연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갖습니다. 우리 지난 3월 11일 날 탄소금식 9번째에 은총의 선물 물을 많이 마시고 감사를 표하기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물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것. 그래서 이 수자원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 전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쓰듯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물쓰듯하다. 사전에 보면은 돈이나 물건을 함부로 매우 헤프게 쓰는 것, 이것이 물쓰듯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물을 물수도 타면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이 소중합니다. 세계 3분의 1 이상이 물 부족 국가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고, 우리나라도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물 부족 국가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수도꼭지를 들면은 마음껏 물을 쓸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물의 소중함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늘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이 생활 하수들, 더욱더 종하는 일에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나간다면은 참으로 귀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을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좋은 또 이렇게 물을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우리나라에는 있기 때문에 도움도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늘 물에 대한 소중함들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또 잘 절약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환상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전의 성소 안에서 흘러나는 이 생명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그리고 나아가 이 지역 사회를 생명의 역사함으로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의 소중함들을 깨닫고 우리가 이 환경 오염되어 있는 이 물을 다시 정화시키고 그 오염을 방지하는 삶의 자리를 지혜롭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늘도 우리의 간구함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삶의 자리에서 힘입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